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찜통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5장 강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장인데요. 개역성경, 킹제임스, 바른성경 이 세 가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5장 1절에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자,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라고 했고, 바른 성경 말씀을 가보면 역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자, 여기서도 들으라. 여기서는 들어라 그랬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고 5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가장 뛰어난 그런 지파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지니라 그랬어요. 가만둬라. 내버려 둬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상과 연합했다 그랬는데 사실 연합이란 말이 뭐예요? 교제를 나눈다. 또 동맹 또는 계약을 맺다. 하나가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을 했죠. 하나님의 비통의 원인은 바로 우상과 연합한 이스라엘의 그 무지와 완악함에 있었습니다. 바른 목회, 바른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참 아닐 땐 그런 신앙생활, 아닐 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 그런 걸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할 때가 참 많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을 해봤자 별 효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냥 내버려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동을 이제는 막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최종적인 형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그 코를 뚫는 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코를 뚫기 전에 이 망아지처럼 아주 주인의 말을 거절하지요. 말 안 들어요. 코를 뚫기 전에는. 이 소가 말이죠. 그래서 코를 뚫어놔야 이제 제대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소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아직 코가 뚫리지 않는 사람, 뭐 공부를 했어도,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콧구녕이 안 뚫린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딸지라도 콧구녕이 안 뚫린 사람, 이 콧구멍이 뚫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천방지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이 코를 뚫기 전에 주인의 말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완악함과 우상숭배에 대한 훈계와 책망, 이 책망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최후적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없죠. 그들을 내버려 둘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음행과 간음, 우상숭배로 죄악의 그 탑을 쌓아놓은 그 죄로 형벌은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임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지리자들은 아주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이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역성경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른 성경에는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술자리가 끝나면 음행에 탐닉하고 통치자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매우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기뻐한다라는 건 이건 완전 타락이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KBS 그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보다도. 그들이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다 그래서 시게 되었다.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술이 그냥 바닥이 날 때까지 마셨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술독이 바닥이 날 때까지 행음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그 술취함과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매춘 행위를 계속하였음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술취함과 방종은 결국 그 부도덕한 음행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계속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녀의 치리자들은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통치자들. 수치스럽게도 오히려 그 수치를 기뻐한다는 거죠. 수치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통치자들이 너희는 돈을 내라. 노골적인 금권 탈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치자들은 돈을 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라는 거죠. 금권 탈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통치자들은 명예보다 수치를 더 좋아한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개혁성경 호세아 4장 19절 말씀 볼까요?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바람이 그 날개로. 여러분 지금 중국은 6호 태풍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태풍이 막 자동차도 날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용신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 날개로, 바람이 그 날개로 쌌다 그랬어요.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거든요. 바른 성경 보면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쓰니 그래서 휩쓸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긴경 성경 보면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다 그랬어요. 그녀를 포근하게 아주 그냥 쌌죠. 여기서 바람은 루아우 그러는데 강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태풍이나 그런 폭풍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리케인 같은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다 그래서 싸매었다는 것은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반면에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타락되면 이렇게 처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슬픈 나라를 36년간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 비극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주 그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일본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동판이라든지 어디를 가면 전부가 노동의 언어는 일본어로 돼. 일본말로 해요. 이치노가산이야 이런저런 일본말이야. 자동차 부속도 전부가 스파니아 해가지고 일본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36년간의 수치에 아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요, 기복적인 그런 사상으로 자신들이 우상 앞에 바쳤던 희생제물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복이 되기는커녕요, 오히려 심판의 정당한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우상 앞에 바친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주권 빼앗겨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겪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헌법 155조를 보면요,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 155조, 58조 쭉 보면은 예배 방해죄가 큽니다. 그래서 예배 방해죄라는 것은 공직자 나와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거 하네. 3년 이하 징역이고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와가지고 완장 차고 들고 큰 소리 친다 그러는데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자, 크리스찬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어디 들어옵니까? 그들의 어떤 말장난에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을 가지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이죠. 헌법은 분명히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이것은 헌법을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래 게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공직자들이 나오면 완장 차고 나오고 경찰관 동원해가지고 나오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응? 거절하면 돼요. 아니, 그들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조사할 권력이 아무 공직자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권을 가져왔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안 돼요, 이건. 본문 10장 6절 가서 보면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렙 왕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했고요. 예레미야 2장 36절 가서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꿀 정도로 들떠서 나다니느냐. 내가 아시아로 인해 부끄러워한 것 같이 이집트로 인해서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바치고 음행하고 통치자들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좋아했고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만 부끄러운 멸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붙들고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이 없어요.
정권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성도들을 가정에다 두고선 모니터를 가지고선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아라고 했는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베이트. 자, 이스라엘 집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은 누구인가? 뭘 가리켜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열지파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한 왕족들은 누군가? 역시 원문을 직역해보면 왕의 집, 하벨레크 베이트라고 그러죠. 왕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족들 왕의 집, 이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들은 왕의 가족들 또는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인데, 또는 왕의 주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식솔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이 공통적이죠. 요한계시록에도 7개의 말씀 사자에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제사장들, 왕들은 주의 깊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이 경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심판이 너희를 향했도다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에 심판이 너희를 향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심판이 너희를 향했다? 무서운 얘기죠. 여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자, 무슨 짓 했어요, 왕들이? 위에서도 쭉 들어온 얘기입니다.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답을 외친 거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생각지 않고 심판을 싫어합니다. 법정에서 서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내 자신도 죄를 범해놓으면 발각되는 거 싫어해요. 사춘기 10대 때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농 있잖아요. 농 위에 뭐 이런 뭐죠? 꿀이라든지 좋은 것들은 그 농 위에다가 어른들이 감춰놔요. 그 농에다가. 그러면 키가 적잖아요. 그걸 베개고 뭐가 반쪽 싸가지고 올라갔다가 꿀단지 내리잖아요. 그 내리다가 잘못 내려가지고 그냥 다 같이 나동그러져가지고 꿀 항아리는 게 다 박살나고 말이죠. 그거 하나 몰래 먹으려다가 이걸 말이지 또 어른들 들어오시기 전에 감쪽같이 감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간이 두근두근 세근세근 내가 뭐 세근내근 내가 뭐 가면 콩당콩당하죠. 그걸 다 걸레질하고 닦아내고 깨진 항아리 갖다 버리고 안 보이게 갖다 버리고 어른들 오셨어요. 이제 그 내 신경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농구에. 아이고 저걸 어른이 지금 보시면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각될 게 겁나는 거예요.
꿀 항아리 하나 때문에도 이런 난리가 사단이 벌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향한다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향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오줌통 쌀 일이지요. 아니 그래도 안 돼 해결이.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 말이죠.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답을 외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했다. 향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것 정말 싫어한다는 걸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심판받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저지른 결과가 그런 걸. 또한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심판에 관한 설교가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안심시키고 웃고 떠들고 그저 축복 외에는 없어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변화가 되는가? 변화된 삶, 축복받는 삶이 뭔가 구체적인 말씀, 메시지가 약해요 지금. 붕 성도들 앉혀놓고 붕 띄워놓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예배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데 사람들은 코미디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응? 왜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삶의 길이 어떤 것인 걸 구체성을 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참된 예배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판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대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고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교회를 업신여기잖아요. 한 세상 사는 것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교회도 하나님도 뭐 어디 있나 다 부인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코 말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동식물이 있고 해와 달이 이 시간도 지구를 돌고 있듯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응? 그 당시에 그냥 말만 무성했나요? 아니요. 실제 일어났던 얘기.
소돔과 고모라의 불황 심판이 어떤 상징이었나요? 실제. 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민족적인 심판이 있고 국가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적인 심판과 개인적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들과 왕족들을 향한 심판인데 북왕국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너희가 미스바에서 답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곳 미스바는요, 창세기 31장을 찾아보면 48절 49절을 읽어보시면 야곱과 라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메운 그런 장소예요.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또한 다볼은 뭘까요? 요단 서편에 있는 다볼산을 가리키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미스바와 다볼 이 두 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짐작하기는 이곳이 당시 숲이 우거져 있고 새의 짐승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당시 짐승들을 사냥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본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새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새를 잡는 것처럼, 숲속에서 새를 사냥이 쉽잖아요.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을 놓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미스보와 다볼산 위에서 거짓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겼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였지 않았는가를 짐작하면서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도덕적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에서 허덕이며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국가 지도자 또 교계 지도자가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총회장 한 사람이 국가기관의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타락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래도 되나보다,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부가 눈이 어두워지고 백주에도 더듬는 타락의 일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세 주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 분명코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미리 경고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예고도 경고도 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우리는 정말 변화받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 들락거리면 되나요? 아니지요.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이 다릅니다. 말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용서 없는 사람이 용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베풀 줄 압니다. 누구에게 어떤 핍박을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여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러죠. 세상 끝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깨달음도 없어요. 들어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바로 드리지 못한 목사 밑에서 당신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비대면에도 예배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응? 왜 귀신 신자 신령 영자를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서운 환난기가 올 것인데 이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 666표를 거절하기 위해서 이를 이기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참 성도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닥쳐와 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제시대에 우상숭배 그 신사참배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대머리판으로다가 목사의 턱을 부수면서 강제로 무릎을 꿇려서 신사의 머리를 조아리게 할 때도 뒤로 바짝 버티면서 턱이 다 날아가도 주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이기선 목사, 주기철 목사님 등 많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666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석을 부인하십니까? 호세아 5장 2절 가봅니다.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그랬어요. 징책하노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했다라는 거죠.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방송을 경청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 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올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이 바로 귀신 신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아닙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지고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돌아온다면 이상하게 기도할 때 당신이라 그래. 찬송가도 보면 말이죠. 당신께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그걸 가사를 바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집안에 어르신이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보고 당신 오셨냐고. 당신 어떻게 지내셨어? 이리 앉아 저리 앉아. 귓방망이 날아가지요. 응?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무식해도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받았다겠죠? 그리고 살육하는 일에 개입했다고 그랬죠? 이들이 저지른 살육죄가 뭘까요? 원문을 보면 사하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는 학살과 관계된 용어예요. 근데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이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그대로 경책하는 말씀이에요.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우상 숭배와 학살이라는 이 폐괴한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깊이 들었기 때문에 들었고 그걸 우상을 섬겼던 중심지가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했어요.